로마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아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양이 많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안에 안 끝나겠다 걱정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는요 늘 이렇게 넉넉하게 해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건 저희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매하게 중간에서 이제 한 흐름으로 가는 말씀이니까 이게 사실은 굳이 범위를 나누자면 14절까지 자르고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패러그래프를 내용상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 14절까지는 좀 너무 짧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있는데 또 하다가 14절 다 강의가 끝나는데 15절을 또 들어가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또 시험에 들겠어요. 목사님이 준비 안 하신 말씀 시간 남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실까 봐 아예 그냥 21절까지 쫙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21절까지 한다는 이 두려움을 안고 말씀을 듣다가 14절이나 15절에서 다 끝나면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반복해서 봐도 늘 언제나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사시고요. 또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행복해 하세요. 늘 얘기하지만 중세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사제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라틴어로 돼 있지. 나는 라틴어를 한자도 모르지.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독일 교인들은 그 성경 번역된 성경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봤겠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초대교회 이후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누렸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지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마다 로마서 강의하지만 인터넷에 유튜브에 로마서 강의 쳐보세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거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만큼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해석된 성경만 해도 개역개정판 이전이죠. 새번역, 쉬운 성경, 리빙 바이블,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기타 등등. 한국말도 이렇게 많아요. 혹시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잘하시는 교인들이 있을까봐 영어 성경도 무척 많습니다. NLT, 킹 제임스 버전, RSV, NIV, 기타 등등. 영어 성경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읽고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이 로마서 말씀은 아무리 정독해도 어렵고요. 모르겠고 반복해서 읽기는 딱 좋은 성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다른 성경 어떤 성경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잘 해석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으로.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제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승문 목사가 죄를 졌어요. 그럼 이 목사님 죄를 왜 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안 좋은 거는 안 맡기려고요.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건 다 제가 지고 갑니다. 어쨌든 이승문 목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죄인이니 나도 죄인이야. 우리 옆에 오늘 기도하셨던 김 집사님도 그럼 저도 죄인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한 사람이 죄를 진 거지.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이 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거짓말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한 게 죄 아닌 것 같이 애매합니까? 그럼 확실한 걸로 할까요? 제가 누구 물건을 훔쳤어. 이건 좀 더 심하네. 가자고요. 누구 물건을 훔쳤어.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렇죠, 죄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진 게, 내가 물건을 훔친 게 다른 분의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물건을 훔쳤어요. 저희 아내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물건을 훔쳤으니 저희 아내도 저희 사모도 죄인입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죄는 행위로서의 죄, 즉 행실로서의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 상식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래요.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아들까지도 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경우에 죄의 연좌죄를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 이게 무슨 얘기냐? 죄라는 것의 특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행위로서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장면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존재론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죄를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죄라고 보는 것은 상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냐? 아이는 태어나서 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태어나서 울은 것밖에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운 게 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누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엄마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죄가 쌓이잖아요. 원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 그런데 죄가 쌓이면서 얘가 죄인이 되는 거야. 행위로서의 죄를 설명하니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됨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됨이 어떻게 죄인이냐? 바로 죄라는 규정을 어떤 행위나 행실로 역추적으로 해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이건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나는 죄를 짓거나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인인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됐어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행실로 이해하면 이런 본문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는 행실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인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하마르티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역으로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호흡을 나눠주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의 손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피조물로, 거룩한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을 짓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자,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한 거예요.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 원래 에덴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인인 상태인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존재예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겁니다. 물론 여기에 사망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체적 죽음, 그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사망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존재, 그 상태, 그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임하는 정말 영원한 사망, 죽음, 그것을 말하는 세 번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육체적 죽음을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 일어나고 그 영적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게 누구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억울하죠. 아담이 진짜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내가, 그러면서 또 하와가 말이야 뱀한테 꼬심을 안 당했어도 내가 말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억울하다 말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그냥 그 자리로 죽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아담이 그런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 그래서 죄를 졌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존재야.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고 나중에 심판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죄된 상태에 놓여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 자꾸 행위로서의 죄를 생각하니까 그 행위로서의 죄는 나는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인 상태에 지금 놓여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이 좀 됐나요? 이해가 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안 되면 다음으로 못 나가요, 진도를. 이게 1층이라고, 1층.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의 1층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진 게 왜 온 인류의 죄로 확산됐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이것 가지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 그러지만 너무 다음번에도 헷갈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한양제일교회 교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 이르렀느니라 라는 표현을 썼지만 헬라어로는 비엘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를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이 된 거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죄 아래 놓여진 상태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 원래 다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니 이게 죄인 줄 모르죠. 흙탕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이 흙탕물인 줄 알아. 그런 흙탕물 튀기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어. 나도 흙탕물 튀기고 살고 쟤도 흙탕물 튀기고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율법을 받게 되니까 뭐가 드러나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드러난 끊어졌던 관계의 단절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율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모세 이전에는 죄가 없었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죄인을 죄인으로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문제를 알아야 의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게 인식이 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별히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거울은 뭡니까? 내 얼굴을 비추는 수단이잖아요.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어쩌면 교회 입구에서 서서 만약에 산다면 서로 얼굴을 봐주며, 권사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이러면서 서로 얼굴을 봐주며 닦아줘야 될지도 몰라요. 왜? 비출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학원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가면, 제가 이제 잠깐이지만 학원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이들 데려다 놓고 뭐부터 봐요? 그렇죠. 시험을 보죠. 시험을 왜 봐요? 이 녀석이 뭘 못하나,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잘하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못하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을 봐요. 그걸 우리가 레벨 테스트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입학시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딱 보면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 그거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 시험 연습 공부할 때는 굉장히 문제 잘 풀어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아는 것만 풀어. 아는 거 풀으면 신나요. 문제집을 그래서 풀 때는 문제집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틀렸나를 보려고 문제집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그 근처의 영역들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 몇 점 맞았어 그러고 보지도 않아. 그럼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내가 뭘 틀렸는지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실력이 함양이 됩니까? 그래서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문제집을 푸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 문제집을 풀어서 문제집 속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저 같은 선생님을 좀 미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른지 여전히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계속 방치합니다.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초기에 신앙생활할 때 부족했던 것들이 그대로 끝까지 안고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요. 그래서 나한테 더 아프게 들어오는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매달려서 고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도 늘어야 돼요.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사람의 본성 중에 과거는 늘 아름답게 보는 버릇이 있어요. 추억은 아름다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짜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전에 먹었던 과자는 왠지 맛있는 것 같아. 예전에 먹었던 추억의 과자들 있잖아요. 불량식품과로 분류돼서 한때 많이 먹었다가 배탈도 나고 혼나기도 했지만 뭐 쫀디기를 비롯해갖고, 그 옥수수 과자도 있었고, 학교 끝나면 냉차 같은 거 팔았잖아요. 그럼 그거 먹고 싶어서 그렇게 줄 서 있다가 오곤 했었는데, 가끔은 그렇게 시원한 맛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과자 지금 먹어보세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맛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걸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성을 먹는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는 굉장히 미화되어 있거든요. 교회 신앙생활 해도요,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이를 계속 들면, 옛날에 사실 한국교회는 20년, 30년 전이 전성기예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10년 전에까지 좀 괜찮다가 10년 전 이후부터는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현상 유지도 잘 안 된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다 모르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학교도 많고 성도들도 에너지도 하고 금요철에 하면 밤샜잖아요.
금요철에 하면 밤샜잖아요. 밤새고 토요일날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금요일날 밤샐 테니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좀 이상하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는 문제가 한 개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한 감성, 기억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좋아 보이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옛날에 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신앙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기도했던 기억도 나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결단했던 기억도 나요. 그때 신앙이 지금보다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진짜 과거가, 나의 과거에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과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과거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왜 하나도 안 자랐죠? 다른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지금 이 순간이래요. 너무 슬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젊은 순간에 우리는 가장 최고의 노력을 할 때 최고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언제 고치면 되냐면, 지금 마음을 바꿔먹고 나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 돼요.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누굴 책망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의 문제 또한 그래요. 율법이 없었을 때, 그때는 율법이 없어서 좋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물론 괴롭죠. 아까도 공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아는 거 공부하는 건 쉬워요. 신나요. 남들한테 아는 척도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 공부하려면 죽겠어요. 답답합니다. 괴로워요. 하지만 진짜 공부는 모르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연습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거 말고 내가 부족한 거, 내 모자른 거, 그거 보완하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구나 내 신앙적 성숙함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뭘 자꾸 가르쳐주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던 젊은 관원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내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태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누리는 삶이 너무 좋거든. 이거를 건드리고 싶지 않거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즉 궁극적으로 영생만 얻으면 더할 나위가 없거든. 이 땅에서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보석상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 진주를 만나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사야 돼요. 근데 그걸 살려면 내 걸 다 팔아야 돼. 잃어야 돼. 비워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포기 선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남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 이전이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담하고 같은 죄를 안 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미 끊어져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죄를 졌다 안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에요.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 안 믿더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성품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죄인이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그들은 뭐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인 것 같으니 죄인이 아니라고 인식할 줄 몰라도, 명확하게 얘기해서 그들이 사망 아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죄된 상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실 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바로 이 아담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틀만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이거 끝까지 다 못하지만 틀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자, 복잡한 거 다 빼고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아담에게 있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뭐가 생겼어요? 15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뭐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르쳐줬으면 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죠. 그렇죠. 죄와, 아담은 죄를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정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 범죄가 우리에게 준 그 시기,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거다. 자, 17절, 아담은 사망의 왕노릇을 하게 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죠. 17절 했죠. 18절 19절에는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행동,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율법, 그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을 한 건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따져보면 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율법이 있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 확실하게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죄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뤄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상태를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돼? 이제 말이 된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이제 이것도 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와 은혜에 대한 감각으로는 이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바울은 이 관계를 정말 명확하고 간결하게 아담과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뭐다? 딱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비결이자 최고의 비결이자 최상의 비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손붙잡고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죠. 아까 우리 불렀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조금만 느리게 할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눈을 감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아무리 내가 선한 인격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권력과 또 때로는 능력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길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자르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통해 의로운 사람으로 불림받기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기준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을 아버지 확인합니다.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나는 얼마나 아버지 힘없는 존재입니까? 아버지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는 모자라서 당장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셨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당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아버지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뜨겁게 결단하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내 입술이 부족하였습니다. 내 행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금이 갔었습니다.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놓여지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중심으로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가슴을 열어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센 요나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꺾여서 주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의 병마와 세상의 어려운 일 앞에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둡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분명한 명확한 아버지 하나님 토대이시니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몰랐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습니다. 죄를 짓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눈을 보면서 욕하고 험담하고 또 분노하고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은혜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발디디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시대를 지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미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많은 걱정, 많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은 이 근심들 도로 주워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상태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